저희들은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은 살아왔고,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또 비닐하우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육신이 심히 피곤한 가운데도 또 산 넘고 들을 건너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처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모세의 삶을 반추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더욱 존귀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심히 부족한 자입니다. 주께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산지석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죠. 남의 산에 있는 나쁜 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허물을 잘 교훈으로 삼아서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부제를 단다면 모세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모세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는요, 성경 인류 구속사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한 사람의 그 순종과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시거든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갈대 상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 뒤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한 많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세 개인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칭찬하는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민수기 12장 3절 8절에는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변호하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실수할 때도 있었죠. 예를 들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변호해 줍니다. 모세의 행동이 잘했다가 아니고 모세가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거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인데 대면했다는 건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분이 없죠.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에서 출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위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고, 그렇죠? 율법의 전수자,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나 성품적으로 봤을 때나 그 리더십 면에서 봤을 때에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장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본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모세의 실수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수가 나옵니다. 허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스톱을 받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거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가 뭘 의미하나? 물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그것을 받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 생을 마감한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모세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죠. 목사로 살아가지만, 장로님으로 살아가지만,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집사님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살다가 근근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으며 모세를 징계하는 모습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떤 분이신지 이 모세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죄와 실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원망 불평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모세가 자원해서 주도적으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 20장 부분은요, 출애굽한 지 한 40년쯤 되던 그때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가데스 지방의 신광야의 가데스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우리 성경에는 모여드는데 모세 물이 없다고, 생활의 필수품인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따지듯이 대들면서 원망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자, 원망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들은 자 40년쯤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그랬죠?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10명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그 말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수용을 한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벌로 너희들을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다 죽게 될 것이다. 20세 이하 아이들이죠. 아이들만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중들은 출애굽 2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따지고 대듭니까?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죽었을 때에 같이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까지 목숨이 살아남아서 이 고생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광야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애굽에 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할 건데, 노예 생활을 하긴 하더라도 열심히 이집트 사람들의 말만 잘 들으면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고생은 안 할 건데 왜 우리를 인도해서 너희가 이 생고생을 시키냐 이 말이죠. 너희가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지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얼마나 이곳이 나쁜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뭣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떠나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죠.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재앙으로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때에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살아남아서 이 고생을 한다. 출애굽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남아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기를 듭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을 두시면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표현과 그 마음이, 중심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그렇죠?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우리 중에는 그럴 부분은 전혀 없겠지만은, 우리가 불신자 때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불신자 때 건강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재미를 즐겼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그렇게 썩 잘 살지도 못하고, 몸도 한두 군데 계속 아파가고, 또 세상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즐겁지가 않다 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불신자 때가 훨씬 좋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먹고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몽망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죠.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물도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힘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가,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모습, 원망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주위를 볼 때 광야는요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물이 부족한 것, 광야 사막이니까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그만 믿음이 있었다면은 없는 거 없고 이것만 계속 보면 원망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천한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기서 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지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과정이거든요. 과정. 너희들이 계속 죽도록 광야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건데
너희들은 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된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 있었다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불신앙을 보이면서 결국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5,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제까지의 이 지내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설교 내용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3장 25, 26절에 요단동 편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멀리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나 너 기도를 안 듣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스스로 오늘 실수를 자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그 죄가 모세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힘든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에 대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없으신가요? 혹시 그러시다면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불신앙을 과감히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셀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영향을 주위에 많이 줬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죠. 옥망불평한 사람이 근거를 대서 얘기하잖아요. 물이 부족하지 않느냐, 가축들에게 물이 부족한, 포도도 없지, 무화도 없지 않느냐,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맞다, 이거 없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그런 주위에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저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 내가 봐도 정말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저 힘든 것을 이겨낼까?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나 집사님처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요? 왜 안 갖겠습니까? 목사인 저희들은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이 들죠. 야, 우리 성도님 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분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좋은
덕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오늘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의아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 상반절이죠.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6절부터 9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이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민수기 10장과 한 시차로 한 38년, 한 40년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 40년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석을 쳐라. 모세야 지팡이로. 그러면은 물을 나오게 할 것이다.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다른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죠?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때하고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도 물이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반석에게 물을 명령만 내려도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물이 없어서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긴 하지만 내가 저 백성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불신앙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꾸중 받아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서 탄식하는 저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와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는 반석에 명령만 해라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해야 되겠죠. 반석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는 지금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원문에 보면은 2번 치니를 2번씩이나 내려치니 이렇게 2번씩이나.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마시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중대한 임무가 있어요. 모세는 일반 다른 무슨 어떤 천부장, 백부장하고 다른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심각한 불신앙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명령만 하면 될 건데 2번이나 이렇게 내려쳤을까요?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뭘 믿지 않았을까요? 명령만 한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겠어?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40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반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으로 2번, 한 번 쳤더니 세게 쳤더니 물이 솟아 나왔는데 이번에도 물을 쳐야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지금 현재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지낸다는 거죠.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역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모세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지금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싶은 거예요. 2번씩이나 두들겼다는 것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액수의 헌금입니까? 어떤 많은 행위로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정말 이것은 뿌리 깊은 죄죠. 이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의 조상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분명히 아담에게 대면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제시하는 하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는 아내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남편들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세요. 모든 남편들은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내의 말을 잘못 들어서 인류가 타락하는 비극을 맞이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담에게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말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들었다가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믿음의 말, 꼭 들어야 될 말을 옆에서 조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는 게 있어요, 성경. 그러나 믿음의 말은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편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낭패를 당한 기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 멋대로 적용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초대왕 사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까지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장면이,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긴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람 사람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굉장한 장군이었습니다.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을 나을까?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많은 일을 썼겠죠. 어떻게도 안 났는데 소문이 들려요.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예물을 잔뜩 가서 엘리사 앞에 도달합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인을 보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나한테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 내가 그러면 좋을 뻔했는데 하인 보내서 요단강에서 물을 7번이나 씻으라고? 우리 지역에도 굉장한 강이 많이 있는데 저 조그만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한 번, 애도 아니고 이거 장난하나? 가려고 그랬죠. 신하들이 만류하잖아요. 순종을 갑니다. 갔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들랑달랑 했다는 거죠.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들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모세의 실수는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죠?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죠. 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외치면서 지팡이로 두 번 내려쳤다고 그랬죠. 모세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은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날만하죠. 40년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부모 세대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자녀들이 들었을 거고,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살게 돼? 너희들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홍해를 갈랐단다. 그 대적들을,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가 먹고 여기까지 왔단다. 앞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될 건데 원망 불평했던 그 불신앙 부분을 쏙 빼닮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쁜 것을 그대로 쏙 빼닮은 출애굽 2세대들을 볼 때 모세가 화가 났겠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따지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네가 뭔데 여기까지 인도했냐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고생한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자기를 무시하고 대드는 것을 볼 때 그동안 참고 참았던 화가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불신앙 얘기를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무능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모로서 해준 것은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모세의 심정입니다. 모세의 심정.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화를 많이 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정죄하고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늘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 표현 구절이 없어요. 민수기 20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정말 배은망덕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십니다. 모세의 불순종 모습 속에서도요,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왜요?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고 모세가 심각한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모세를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모세를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이 모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중보 기도했던 모세죠. 그런 모세가, 그런 훌륭한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림으로써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그러면 화가 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근데 화가 난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화가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화가 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불평하더라도, 말대 안 되는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저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 스텝을, 인도를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데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월권 행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이스라엘 혈기를 부리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나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 반역한 무리들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무슨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반역하는 너희들인데 지금 물을 내야 되겠니? 모세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과 행동은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똑같은 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5절이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모세 너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이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는데 자기가 마치 내는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착각과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야말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와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보다 월등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과 사회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며 사는지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모세의 수고와 헌신을 기이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이 모세의 뼈아픈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 모세의 실수를 거울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며 섭섭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고 행하고자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나의 감정과 고집과 또 나의 경험과 나의 혈기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수록 믿음의 눈으로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고 겸손함과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